샬롬. 한없이 하나님 앞에 무너진 우리들임에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이키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0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하게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자들이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여러 예언서들을 보면 조상 때부터 흘러들어온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그들 스스로를 옮아매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수없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우리는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아내인 고멜이 끝없는 음란한 모습을 가진 아내였음에도 속전으로 다시 아내를 회복하여 온전하게 만들려는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지 우리는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며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때로는 찢으시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시기 위해 하신 것이었음을 우리가 힘써 알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말씀은 그들의 여전한 타락과 범죄, 음란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 10장은 북이스라엘이라는 선민 전 계층의 삶이 그 총체적으로 타락하였다. 이것을 지적하고요.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또 총체적인 심판의 경고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먼저 말씀하시게 되어지는데요. 2절을 같이 볼까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성경에서 음란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의하고 계세요. 바로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언제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는가? 그것이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기서 주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한 장소에 우뚝 서 있는 기둥 같은 형상을 말하고 있는데요. 곧 우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포도나무, 그것이 열매가 많을수록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면 누릴수록 주상, 곧 우상을 아름답게 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아름답다의 히브리어가 케토브라고 하는데 선한 것,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우상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2장 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바알과 같은 우상들이 정말 나를 위급하고 또한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만나주고 도와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 우상들을 선하게,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아도 그저 한 장소에 우뚝 서 있는 우상일 뿐이지 아무런 능력도 힘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우상에 한번 사로잡힌 이들은요, 오늘 본문 호세아 10장 3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게 되냐면요, 4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헛된 말을 내면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들이 많은 말들을 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좀 더 보면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기 스스로 그 저주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 맹세를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거짓 맹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판이 곧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초처럼 죽이는 것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결국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끝끝내 돌아서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비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론이 바로 5절부터의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수도인데요. 그곳에 벳아원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벳아웬, 네, 이것은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지 가운데 가장 경멸스러운 그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 있는 송아지, 곧 우상이 아수르로 옮겨다가 아수르 왕인 야렙 왕에게 바친 때가 올 텐데, 이때는 곧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북이스라엘은 수치를 받게 될 것이고 자신의 계책에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범죄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다 이렇게 해요. 기브아의 시대는요, 사사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사 시대 때에 베냐민 지파가 불량배 편에 서면서 다른 지파들에 의해서 몰살 직전까지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베냐민 한 지파였지만 지금은 전 지파, 온 이스라엘이 그 불량배 편에 바로 타락에 지금 혼미한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브아에서 곧 너희 북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원하는 때에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회개를 통해 그 회복의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세 가지의 명령이 나오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공의는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곧 하나님의 공의는 죄악에 대한 심판과 또한 구원을 행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공의, 그것을 심으라는 거죠. 이것은 곧 경고의 말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애, 이것은 헤세드인데요. 곧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 이것을 거두고, 그리고 묵은 땅, 곧 죄악에 길들여져 있는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바꾸라, 회복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좀 더 보면요,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항상 지금, 곧 즉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회개의 감동을 밀어내지 않고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마침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서 우리들을 심판이 아닌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애타는 부르심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기에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돌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